올해는 이렇게 장마에 비가 상당히 폭우가 내려서 재산의 피해도 많고 또 이렇게 또 사망자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만년 역사, 이게 반만년의 역사인데 역사 보면은 사실은 그 종교와 문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이 불교의 영향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삼국 시대와 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단어 가운데 불교 용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판사판이다. 들어봤어요? 들어보시는 것 같네. 이판사판이란 말은 이 뜻이요,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판사판이다. 근데 이판사판도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 불교의 경전을 읽고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전만 읽고 평생 수행을 하는 사람을 이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판. 그리고 이제 그 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뭡니까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 조선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국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때는 숭유억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그 어떤 조선 그 왕족들은 굉장히 불교를 또 이렇게 민간의 불교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 때는요, 이 스님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로 중이라 해서 중 들어봤어요. 중이라 그랬어요. 중.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출가한다 그러면은 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되면 조선시대 때는 사람으로부터 천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럴 적에 끝장이다. 이게 끝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어떤 그 노동관을 보면은요, 불교는 그 원칙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 일하는 육체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출가한 사람이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뭐 땅을 파거나 나무를 베다가 거기에 벌레가 있잖아요. 살생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냥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사람은 그러니까 해탈을 목적으로 일은 안 해요. 일 안 하고 뭐 생식을 한다거나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고 평생을 이제 수행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보면 뭐 고깃집에 가도 승복 입은 사람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스님들이요, 이게 보면 살생하는 고기를 안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뭐 그냥 고깃집에 가면은 그 스님들도 뭐 전혀 그 사람들 뭐 의식하지 않고 고기 먹고 이렇게 술 마시는데, 그러니까 스님들끼리는 정말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는 이런 그 스님을 갖다 자기네들끼리 이런 사람을 땡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뭡니까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서 가족을 공양을 하고 스님에게 또 뭡니까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공양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상당히 반노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굉장히 왕성한 나라는요 산업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선 시대 이제 500년 동안은 이게 유교를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는데 유교에는 지배계층의 통치 이념입니다. 유교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라를 다져 그런 내용도 다 있어요. 통치 이념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냥 그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대부 내지는 지배계층에 먹거리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선비 내지는 양반들은요,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화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계층이 지배거기 위해서요.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주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일, 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가요, 이 계급 사회였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이제 뭡니까? 이 신분제,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뭡니까? 예?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 하는 말로는 쌍놈이다, 쌍놈. 이게 뭐 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급제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노동을 안 하고 일 안 해도요, 그냥 시원한 데서 붙이면서 그러니까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호화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반 될라, 양반. 그래도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중인들이요, 돈이 많잖아요. 이 돈으로 가세가 기울이는 그 양반들의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했던 이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불교하고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뭡니까 그 좀 이렇게 낮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낮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직종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일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직종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사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땀 흘려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단계별로 창조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제가 쉬운 말로 하면은 일하라 그 말입니다. 땅을 정복하려면 일해야 됩니다.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도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는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 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해야 돼. 땀 흘러 일을 해야 된다면. 잠언 6장 6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요 부동자세로 있는 개미 여러분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지금 가봐, 비가 와서 안 보이겠지만 한번 보세요.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개미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성경에서는 개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게 말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년 동안은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일. 저도 목수가 되고 싶어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목수가 되고 싶은 그런 말이 조금 있는데 그 뭐 되겠습니까 그게? 있는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려 일한 거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한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려서 일하고 난 뒤에 먹는 그런 그 뭡니까? 밥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먹는 거는요, 이게요 맛도 덜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 몸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해악을 입히는 경우도 많아요. 늘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슬이 고기 잡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땀 흘려서 일하는 가운데 육체 노동 가운데 고기 잡는 게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고기 잡는 거 힘듭니다. 근데 여러 직종 가운데 여러분 농사도 지어보고 농사는요 물론 농사는 힘이 들지만은 봄이나 가을에 수확할 때 수확의 그 기쁨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농사도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오래 좀 이야기지만 뭐 고구마 캐는 거 그거는 뭐 아무나 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고구마 내가 캐겠다 그랬더니 한번 캐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1시간하고 2시간 들었습니다. 아니 고구마가 무슨 직선으로 땅에 막 박혀 있습니까 그게? 야. 그런데 그 수확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기쁨은요, 여러분 어부가 돼보면 알아요. 예? 고기 잡는 기쁨은요, 그 고기를 잡는데요, 그 앞에도 펄떡펄떡 뛰니까 막 이런 게 뛰니까요, 이게 굉장히 흥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흥분된 일, 이렇게 이걸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가 전도하는 일이 더 우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에 비해서 영적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소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만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너희들의 사명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소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기 잡는 일은 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거 내버려 두고 그물 내버려 두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을 따른 저희 교회는 이제 개신교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는요, 이 개혁신학은 직업 소명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직업 소명서를. 세상의 직업은요, 세상에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직업 소명서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서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거나 악한 그런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상이요, 서구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사상이.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사상 때문에 아니면 불교의 어떤 사상 때문에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직업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고 그 대가가 많은 것들이고 적은 건 있지만은 대가가 적다고 해서 그 직업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 정신노동을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육체노동은 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그 직종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돈으로 환산을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천한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다 못해요. 저기 도로에 휴지 줍는 일도 그거 귀한 일인 거예요. 그게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직업같이 거기 열심히 일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하찮이라 생각을 해서 뭡니까? 주인이나 여러분 그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일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 열심히 기도해서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찮이라 생각하는 그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요 이런 식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과 한적한 곳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분명히 이 휴식하는 시간, 쉼을 갖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요 파괴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루에 3분의 1은 뭡니까?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적이 이건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납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은요 혈압이 막 올라가고요. 잠 안 자면요 혈압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고, 잠 안 자면 당이 쫙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잠을 안 자면 몸에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말입니다. 소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신진작용이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쉼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일 3분의 1은 잠을 자지만 일주일에 하루는요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은 여러분 평상시 했던 그런 일로부터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잠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지금 삶의 현장 사람 만나는 곳에서 잠깐 따로는 뭡니까? 그들과 격리시키는 격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장소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격리가 돼야만이 여러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조 10 직장에서 일하고 하루는요 그 격리돼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이런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에 반이 되는 7, 8월에는 여러분 다 휴식을 가잖아요.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가 가지요. 그 쉬어야 되는 거예요. 했던 일로부터 한 거는 물러나서 따로 격리해서,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쉼을 통해서 뭡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 자기 자신에게 휴가를 주라. 여러분 쉼이 없이 계속 하면은요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계도요 쉬어줘야 돼요. 기계가 말 못한다고요 막 그냥 기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 못 씁니다. 더 많은 돈 들어가야 돼요. 기계도 돌리다가 쉬어줘야만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안 쉬고만 계속 돌리다가는 여러분 기계를 통째바꿔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고장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도
여러분 차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요 계속 몰면은 어떻게 됩니까? 엔진 과열에 대해서요 이거 퍼져버립니다. 엔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도 뭔가 이 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나르는 새도요.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쉼 없이 하늘을 난다고 한다면은 그 새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땅에 떨어져 일생을 여러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도 날아다니다가 뭡니까? 나무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 질서입니다. 질서. 사람에게도 그렇고 아니 나무는 어떻고 나무도 그러면 나무나 식물도요 쉼을 안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여러 나무들 보면은요 한여름이 지나고 나무가 왕성하게 생명 작용을 합니다. 땅으로부터요 수분과 물을 끌어올리고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뭡니까? 잠을 잔다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거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적에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봄에 잎을 피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체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고장 나면 다른 부위도 여러분 그에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일로부터 격리시켜 주는 게 잠일 뿐만 아니라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집니다.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게 욕심이에요. 내가 더 많이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빨리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이 욕심이요. 이게 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막 장사가 막 잘 되면은요. 장사가 잘 되면은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장사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근데 제가 어떤 텔레비에 보니까 그분들은 그 부부가 보니까 그분들은 일주일에 뭐 3일인가 장사해요. 3일인가 장사해요. 3일인가 장사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여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3일만 장사해서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쉬고 여행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일만 장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라고요. 근데 사람의 탐욕은 계속 일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고 저 사람보다가 더 많이 승진을 하고 뭐 이런 탐욕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 태도가 쌓이면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도요. 이 사람이 이 선수 잘한다고 해서요. 계속 게임에 출전시키면요. 그 선수는요. 다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아무리 잘하는 운동선수를 해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실력을 100%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성장계에는 고등학교 선수들도 아마 경기에 제한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경기 출전해도 제한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경기에 출전하다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얘가 실력이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또 부상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거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몸이 지쳐 있으면요 운동 폼도 안 나오고 실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축구 같은 거 가면 전반전 45분하고 15분 하프타임 갔는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것은 후반에요 완전히 경기가 역전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반에가 30분만 넘어가면은 완전히 막 체력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뭡니까? 그때 볼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볼을 못 넣어요. 왜 힘이 다 빠졌고 힘이 빠지면 자세가 망가지니까 여러분 골 잘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승패가 후반에 다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쉬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쉼을 누리는
취미생활, 스포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휴식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매일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평소에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이게 좋은 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쉴 적에 또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육체 노동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공급받는 게 좋아요. 좋은 책을 본다거나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쉼을 누리려면 가끔 홀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따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가족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쉼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내로부터도 격리되고 남편으로부터 격리되고 자녀로부터 격리되는 여러분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홀로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는다고 해도 무엇인가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홀로 숲을 거닐기도 하고 걸으면서 소리 내어서 말이 찬송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쉼을 갖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동료 목사가요,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그 우연하게 그분 만나고 자기 암 환자였대. 암 환자. 근데 닭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아니 어떻게 했대? 암이 그렇게 깊었는데 어떻게 다 나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수술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도시락 하나 싸들고 산으로 가요. 산으로. 하루 종일 산에 있었대요. 하루 종일 산에 있으면서 뭡니까? 걷고 그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보고 하루 종일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뭡니까? 다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암이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도요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직종에서 여러분의 그 직종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쉼을 갖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충전이 되고 또 더 멀리 또 뭡니까 멀리 갈 수 있는 뭡니까 이 힘을 갖다가 여러분 힘을 저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일찍 승진하려고 말입니다. 너무 몸을 혹사하면은요 뭡니까 내 몸이 더 이상 스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생명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쉼을 갖고 제발 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라고 해서 그리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이 들고 하는데 왜 하나님 탓은 왜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목사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왜 할 일을 기도하면 찾아보면 할 일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할 일이고요. 여러분도 돈이 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쓸 적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돈은 참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자식들 싸운다니까. 할 일 아직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